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성경이 저는 더 번역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축복, 성공의 그 종착 결론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바라는 승리와 성공과 부흥의 종착 그 결론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잘되고 축복받고 성공받았다 하느냐, 또 번성과 또 물질의 풍요와 영향력과 명예를 가지면 저 사람은 잘됐다, 성공했다 합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런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시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분명한 명령을 주시고 계신데, 이전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 내게 복을 줘, 풍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영향력과 명예. 그러면 이것 가지고 무엇 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복이 될지라 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의 해석은 3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자, 너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우리에게 지식과 경험을 주시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무도 못 나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건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며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번성하고 또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영향력을 얻고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와 존경함을 얻으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좋은 것들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세상을, 시대를 오늘도 풍족하고 평화롭고 평안하게,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을 흘려보내주는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옳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쫓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쫓아 이리저리로 전전긍긍하며 오늘도 돌아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복을 생산하고 복을 나눠주는 복의 생산자이지 복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복만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그 목적을 구하는 자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되고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됨과 축복이 자기 집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오늘 잘되고 오늘도 뭔가 축복받은 그 기쁨이 자기 집 안에서만 머무는 아주 천박하고 싸구려 축복의 주인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되고 좋은 일이 있는데 비단 그 옆집 사람도 함께 그 기쁨을 누려주지 못하는, 나누지 못하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대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 조그만 일이라도 잘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웃이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더 즐거워하고, 우리 목사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더 즐거워하시는, 또 더 나아가서 시대와 민족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잘됨과 축복이 또 있을진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잘되고 복받을 것을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을 잘 흘려주고 잘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을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도 함께 기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으로서 사용되기를 하나님께 꿈꾸시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밀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무아무개 장로는, 아무아무개 권사는, 아무아무개 집사는, 아무아무개 우리 형제 자매는 내가 물질을 맡기면, 영향력을 주면, 시대 가운데 존귀함을 허락하면 그것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혼자 기쁨과 만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주고 이 복을 나눠주며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고 시대를 살리는 에스더 같은,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멋진 존귀한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그런 귀한 인생을 살겠구나 하는 하나님과 사이에 확실한 신뢰가 생기면 하나님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뭐 막 아웅다웅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더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잘 흘러가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주신 부흥과 하나님 주신 영향력과 하나님께 주신 물질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 때 항상 교회는 문제가 터지는 거고, 가정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인생은 막히고 오히려 영적으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한의학 뭐 한의사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의학에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침술과 여러 가지 치료 행위가 있겠지만 모든 이런 약의 조제와 모든 치료와 모든 것들의 그 한의학의 기초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통즉 불통이요 불통 중 톡이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즉 통, 그래서 흐를 통자 소통할 때, 자 통, 잘 통, 흐르면 통즉 불 안 입을 자, 여기서 두 번째 통은 아플 통자, 통증할 때 통자. 즉 잘 흘러가면 통즉 불통이다. 절대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막히면 불통즉 통이다. 온갖 것이 뭔가 막힐 때 혈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뭔가 막히면 그때부터 우리의 몸의 모든 병과 통증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법칙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오늘 둘러보면 이 새벽에 점검하고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바라보면 내가 받아 누리는 건강의 축복, 물질의 복, 지식의 복, 영향력 복, 관계의 복, 여러분 뭐 많은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흘러가고 오늘도 수많은 자들은 오늘 내 이웃을 내 주변을 함께 즐겁게 기쁘게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가면 복을 받을까, 어디에 복이 있는가 막 전전긍긍하며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그가 있는 곳에서 복을 터쳐버리고 복을 생산해내요. 아무리 열악한 상황과 오늘도 급박한 처지와 말도 안 되는 희박한 가능성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은 그가 있는 곳이 복의 자리가 돼요. 할렐루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요 네가 오른쪽 하면 나 왼쪽 해도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시면 어떤 곳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복을 주시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복을 터뜨리고 생산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멋진 통로와 저수지로 사용되더란 말입니다. 오늘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초반에요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읽어서 그런지 좀 성숙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인생에 대한 뭔가 이런 회의와 인생에 대한 뭔가 진정한 성공의 욕구가 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성공과 뭐 축복 말고 진짜 내가 죽을 때 후회 없이 원 없이 살았다고, 정말 아무 후회 한 자락 없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성공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축복과 성공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축복은 과연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고민에 들어간 거예요. 혼자 답이 안 나와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거의 신학기니까 거의 뭐 초반,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지 1년밖에 안 지난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 금식 기도를 일주일 동안을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좀 어린애가 막 금식을 하니까 좀 못마땅해 했더니 좀 안쓰러웠던지 막 말리시더라고. 그때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냥 놔두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지만 정작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쇼부 보겠다고 일주일 동안은 그 문제 하나, 진정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근데 금식 한 3일쯤 하니까 첫 번째 느껴지는 게 갈매기의 마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난 지금도 이상하게 그때부터 나 평소에 새우깡을 먹지도 않거든요. 근데 금식만 하면 그렇게 새우깡이 먹고 싶어요. 평소에는 새우깡 한 개도 안 먹어. 근데 얼마 전에 금식만 하면 이상하게 3일째만 되면 갈매기 새끼들의 마음을 알겠어. 내가 지난주에 독도 갔다 왔는데 막 그 유람선도에 어떤 배를 타면 이 새우깡을 주는 배인지 기가 막히게 애들이 알더라고. 그러니까 새우깡 안 던져주는 배가 있어요. 또 새우깡을 주는 또 그 코스가 있는데
그 배만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쫓아오더라고. 나도 누가 한 3일 금식하니까 새우깡 2조각만 던져주면 영혼을 팔겠대. 그리고 일주일 되던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고 감동도 없던 성경의 한 자락이 보이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17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설교 들었던. 근데 그때는 이 싸움의 종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스토리의 이야기의 마지막 끝은 사무엘상 17장 50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그 거인 괴물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끝이었어요. 그럼 그 멋지고 완벽한 승리 앞에 우리는 와 환호성을 지르고 간식 먹으러 줄을 섰어요. 그 이후 그 너머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 그때 금식하면 내 인생의 목적을 구하던 그때는 이상하게 그 다음 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무려 40일 동안을 그 거인 블레셋 대적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능멸하고 모욕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한 사람도 쫓아나가 그와 항전하지도 도전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능욕하고 그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그 골리앗을 지켜만 봐야 됐던 오합지졸 패잔병 찌질이 쪼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도 덜덜 떨면서 절망하며 바위 속에 숲을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 이 소년 한 사람의 승리를 이제 신호탄으로 더 이상 찌질이 더 이상 쪼다가 아니야, 더 이상 오합지족 소망 없는 패잔병이 아니라 갑자기 다윗이 그를 쓰러뜨리고 승리하자 갑자기 온 그 시대의 백성들이 와 함께 다 부를 듯 일어나 각자의 칼을 들고 뛰쳐나가 블레셋 군사의 목을 베는 승리의 사자 같은 용사들로 바뀌는 거예요. 전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고작 자기 인생 하나 잘 되고 출세하는데 그치거나 그 조망만한 어린 소년의 심장 안에 그 기쁨과 희열을 담기지 못하고요, 그것이 퍼져나가 잠들어 있던 시대, 절망하던 시대, 소망 없이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건지고 일으키는 놀라운 승리의 신호탄으로, 또 놀라운 승리의 또 전염과 확산의 그 근원지로, 놀라운 시대적 또 역사의 진앙지로 그 소년이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 될 거라고는 뭐 상상도 꿈도 꾸지 않을 때니까 저는 어떤 분야든 내가 잘 되고 축복받고 승리하고 성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어렵고 힘들고 절망한 사람들 함께 살리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인생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꿈꾸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그 기도처럼 응답되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목사라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 부흥과 안성 목사의 영향력이 또 저희 잘됨이 그냥 제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러니까 매주 찾아오셔서 상담하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또 어려운 교회들 제가 뭐 집회해드리거나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와드리고 또 일으켜서 뭐 살리고 이력되고 뭐 회복된 교회들이 뭐 수백 개 교회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잘 되기를 구하고 제 영향력이 많아지기를 구하거나 내가 뭐 어떤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구해보거나 내 임의로 어디 가서 줄을 서거나 요청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하여 맡겨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뢰를 가지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안성 목사한테 어떤 영향력이나 무언가를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목적대로 수많은 어렵고 힘들고 절망하는 시대와 교회를 향해서 흘러갈 것을 믿고 신뢰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하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더 맡겨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세상 사람처럼 이방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하나님께 그거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더하여 주세요.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귀한 목사님 찬양하신 것처럼 내가 구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집회를 가면 매년 이렇게 연속해서 집회 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특히 합동측 중에. 근데 뭐 일부 한 교회 중에는 또 합동측에 요즘에 또 큰 대형 교회들 위주로 또 요즘 이런 게 유행. 새벽만 부흥회 하는 게 되게 유행이에요. 뭐 서울 경기 쪽만 가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새벽만 부흥회 하는 게 좀 여기 트렌드인지 뭐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집회를 가보면 어떤 한 교회는 이렇게 집회에 내가 뭐 3년 4년 이렇게 연속해서 집회 간 적이 있는데 뭐 새벽에 몇천 명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저는 가서 뭐 이렇게 잘 교제 같은 걸 이렇게 원래 못하고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뭐 밥도 그렇게 4년을 갔는데도 담임 목사님 밥 한 번 먹었나 뭐 이렇게 할 땐 진짜 밥도 잘 못 먹고 이렇게 숫기도 없고 뭐 그래요. 또 새벽 붕에 하니까 하루 종일 밤까지 놀고 있는 게 또 죄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그 인근에 저녁 집회만 또 해가지고 다른 데를 왔다 갔다 하니까 호텔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더 분주해져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별로 교제할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몇 년째 가다가 너무 궁금한 모습이 있어서 목사님께 제가 교회 탐방을 좀 청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과외받는 심정으로 보고 싶은 좀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둘러보곤 하는데 여기 요즘에도 합동측에 용인제일교회라고 또 굉장히 건축을 너무너무 내가 볼 땐 제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이런 어떤 기반이나 이런 인프라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최고예요. 너무 이렇게 잘 건축한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도 제가 절대로 뭐 돌아다니거나 뭐 이러지 않는데 목사님께 청해가지고 그 교회를 샅샅이 한번 이렇게 탐방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막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도 하나 궁금했던 게 집회 이렇게 하는데 청년부가 푸드트럭을 갖다 놓고 새벽에 오뎅을 파는 거예요. 오뎅을.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하루에 몇천 개씩 팔린다는 거예요. 난 맛집 찾아가는 걸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도대체 저 오뎅이 얼마나 맛있길래 하루에 몇천 개씩 팔려서 일주일로 따지면 연 뭐 총 개수로 뭐 몇만 개가 팔려서 수입이 짭짤 하는 게 500원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 그 도대체 막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막 그 오뎅을 막 손을 발발 떨면서 이렇게 기다려서 먹길래 도대체 어떤 오뎅이길래 저런지 내가 구경 좀 하자고 목사님 갔더니 제가 가니까 강사님 오셨다고 막 줄을 비켜주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원래 맛집은 기다리는 맛이라고 줄을 쫙 서가지고 와 내 차례가 돼가지고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제 바로 앞에 있는 장소님은 10,000원을 딱 내시면서 그럼 20개 먹어야 되잖아요. 10,000원을 딱 내시고 2개를 먹고 됐어 그러고 그냥 가셔. 얼마나 맛있으면 9,000원을 팁을 줘. 와, 나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내 차례가 돼서 오뎅을 탁 먹었는데 우와 진짜 맛이 더럽게 없어. 오뎅이 이렇게 맛없기도 힘든데 말이야. 난 그때 궁금한 거야. 도대체 별 맛도 없고 뭐 특별할 것도 없는 이 오뎅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몇천 개씩 하루아침에 먹는가.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그 교회는 전통이 있답니다. 부흥회를 하면 꼭 청년부가 뭐 그런 걸 판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나오는 수익금을 100% 청년부가 선교하는 데 쓰는 전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니까 이제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돈이 어떻게 어디에 쓰일지를 분명히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뢰가 있으니까 어른들은 여러분 오뎅이 잘 팔리는 거 이걸 인생의 축복이라고 칩시다. 이제 가정할 때 오뎅이 많이 팔리는 걸 내가 사람들이 막 나를 환호하고 찾아주는 걸 인생의 성공이라고 본다면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진짜 소름이 또 막 소름 끼치게 맛있거나 아니면 좀 덜 맛있어도 이렇게 그 오뎅이 팔린 용처가 그 돈이 사용될 용처가 확실하면 맛이 좀 덜한 오뎅일지라도 오늘도 많은 것을 맡기고 또 그 오뎅을 사줄 수 있더라는 거죠. 어른들만 해도.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제가 일본의 이제 어머니 교회라고 여겨지는 굉장히 이제 한인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제가 섬겼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제1교포 완전 일본이나 마찬가지 제1교포 3세들 막 이런 건 거의 뭐 전혀 한국의 정서가 없거든요. 완전 일본인들이 한 절반이고 절반은 이제 거의 짜이니지 중에서도 거의 이제 한국인에 가까운 이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절반인데
혹은 막 유학생들이나 주재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절반인데, 한번 제가 이제 유학생들의 모임인 요셉회라고 제가 회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새성도 초청 전도하는 주일을 제가 계획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 제가 전도해서 등록시킨 사람이 24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던 일본인 친구들, 몽골 친구들, 중국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이제 다 등록까지 시켰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행사의 비용을 벌기 위해서 그 교회는 이제 점심 때 식사를 할 때요, 약간 우리 정서하고는 다른데 돈을 내고 밥을 먹어요. 교회 안에서 점심 식사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그냥 무료로 먹잖아요. 교회에서 제공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밥 한 그릇 먹을 때마다 식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다 돈을 지불하고 먹어요. 그래서 그 한 끼 한 주의 식사를 그 우리한테 좀 맡겨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카레를 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이제 선교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당연히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한 주간을 이제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회가 맡아가지고 제일 돈 안 드는 게 카레잖아요. 담아내기 몇 개 쓸어놓고 그냥 감자 넣고 고기 요만큼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카레가 돈이 제일 적게 들고 돈을 많이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카레를 했는데 되게 웃긴 건 둘로 나눠. 그러니까 성숙한 공동체는 뭐가 다른지 제가 느낀 것은, 성숙할수록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딱 이게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자 오늘 요셉회에서 식사를 뭐 판매합니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딱 와서 처음 묻는 게 뭐, 야 얼만데? 이걸 제일 먼저 물어요. 가격. 그리고 얼마 모아야 되는데 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또 열등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선진국의 모습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100% 한 명도 가격이 얼마인지, 얼마를 모금하는 게 목표인지를 물어본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몇백 명 중에 딱 오면 일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먹고 떼끼와 딱 물어. 이걸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달라고, 얼마만큼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익숙한데, 이 복이 어떻게 사용된지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되는 걸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을 구하는 데는 인색한 것 같아. 오늘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 금식하며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고요, 내가 마다하고 거절해도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떠맡겨 주시는 축복이 있을지인데, 목적이 확실한 기도,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흘러가는 여러분 그 축복과 잘됨과 성공과 부흥을 성일교회가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 애타게 기도하지 않아도 더욱더 맡기시며 내일이 더 소망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소망 있는 그런 크고 존귀한 목적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은 그가 뭔가 성공할 만한 기인과 그 성공할 만한 그런 인자가 있는, 요소가 있는 곳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그를 통해 복을 여러분 나누어 받는 그런 구조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 가는 곳이 복이야. 여러분 요셉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이에요. 흉년과 기근이대로 다 굶어 죽어가는 판에도 그가 머문 곳은 100배의 축복이 있고, 야곱도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요셉도 그가 있을 때는 아버지 집이 잘 되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고, 그가 억울하게 두면서 감옥에 갔더니 감옥도 잘 됐대, 형통했대.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깜빵은 어떻게 형통한 거예요? 손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감옥도 잘 되고, 그가 애굽의 궁궐로, 바로의 궁궐 안에 들어갔더니 애굽이란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누르며 쫓아갑니다. 왜? 그곳에 가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 회복이 있고 살아남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또 이제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막 흩어질 때도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이제 초대교회 핍박을 피해 도망치는 가운데 사마리아로 갔더니 거기서도 큰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8장 8절일 겁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을 쫓아 기쁨이 있는 곳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에서 복을 터치고 기쁨을 나누는 자, 행복을 전파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일진데, 오늘도 여러분의 각자 삶의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에 큰 기쁨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에 큰 기쁨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큰 기쁨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그 많고 많은 물질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많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세상에 사파이어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해필 그 별로 값싸 보이는, 값있어 보이지도 않는 소금과 빛을 성도의 정체성으로 제시한 이유가, 앞만 봐도 이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소금과 빛은 존재가 가치가 아니라, 소유가 가치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끼치는, 나누는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이 가치인 물질이 바로 빛과 소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자, 황금은, 다이아몬드는 소유하고 존재가 가치예요. 여러분, 금덩어리 갖고 뭐 마늘을 빻아요? 금덩어리로 뭘 하는 게 아니잖아. 금은 소유하는 게 가치야. 존재가 가치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빛을 가둬놓고 내가 소유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말 아래, 즉 누가 바가지 아래, 누가 그릇 안에 빛을 가둬놓은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소금은 덩어리째 있을 때, 자루에 그냥 덩어리째 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모래알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소금이 녹아져서 그게 퍼져나가면서 부패를 방지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음식을 맛깔나게 할 때 그 끼치는 영향력의 긍정적인 면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빛도 가만히 소유하고 가둬놓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번져나가며 퍼져나가고 확산되며 끼치는 이 좋은 영향력이,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축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소금처럼 빛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있는 생활의 터전과 삶의 현장을 여러분 아름답게 물들이고 기쁨으로 물들이고, 오늘도 회복과 승리와 평강으로 오늘도 확산시키는 아름다운 복의 근원으로서 여러분 잘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모세를 불러 이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어찌 보면 떠돌이 방랑자 같은 인생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을 것을,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 건축의 설계와 식양까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그냥 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이즈와 식양과 거기에 들어갈 재료까지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직시해 주시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뭔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정착되지 못한 방랑자 같은 이런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하고 합당치 않은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은 금으로, 어떤 것은 해달 가죽으로, 어떤 것은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홍색 자색 실로. 여러분, 이것은 당대에 굉장히 귀하고 희귀했던 재료들인데 이걸로 성막을 만들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 이 사막 한복판에서 해달 가죽을 어떻게 구합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 많은 금을 어디서 구합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만들어 보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재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어디서 났을까 하니까,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애굽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나가달라고, 제발 떠나달라고 사정하며 그들에게 모든 원하고 요구하는 물질들을, 그들이 요구하는 은금 폐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들이 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나그네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도 이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이미 다 준비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더라는 말입니다. 걷어보니 나눠보니 들여보니 다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 하시려고 미리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사용되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가진 은금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도 있죠. 뭐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이 좋은 것들, 여러분 맡기신 많은 축복들이 하나님 뜻과 원대로 잘 흘러가서 여러분의 영적 고통이나 아픔과 침체가 없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법칙과 이치, 그리고 과학과 물리 가운데서는 0.1%의 0.0001%의 예외도 없는 것에 하나요 붙이는 말이 법칙입니다. 법칙.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와 또 물리적, 과학적 이런 검증 실험을 통해서 0.00001%의 예외도 없는 것에만 우리는 법칙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죠. 이 법칙은 예외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라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프로세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그게 정말 과학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절대로 예외 없이.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연력학 법칙을 보면, 이건 물리 과학적으로 보면 연력학 법칙의 제2법, 이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땅의 재물과 물질이 이렇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니까, 예외를 허락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모든 사물, 피조물,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두면 분명히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르게 되고, 완벽함과 온전함에서 불온전함과 불완벽함으로 흘러가며, 깨끗하고 정함에서 오염되고 훼손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 과학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해가는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라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뭔가 맡기신 것이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오염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물질도 가만히 두고 내가 받은 은혜도 가만히 두고, 여러분 내가 받은 지식과 경험과 영향력도 그냥 가만히 내 삶 가운데 가둬만 두면 반드시 오염되고 반드시 여러분 썩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잘 흘러가야 돼. 잘 흘러가야 돼. 아무리 깨끗하고 맑은 물도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잖아요. 근데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야 돼.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갖는데 형태만 달라지지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도 어떻게 할수록 많아져요? 높아질수록 많아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존귀함을 주시고 여러분 명예를 주시고 많은 것을 맡기시면 점점 높아질수록, 그 명예가 높아질수록, 오늘도 그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여러분 부흥이 커질수록 큰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에너지를 그냥 위치 에너지로 계속 머금고 있으면 반드시 이건 썩고 이건 반드시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훼손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야 돼. 여러분, 그래서 1m짜리 개울물과 나야가라처럼 100m짜리 폭포가 갖는 위치 에너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꿈꾸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꿈꾸는 것은 이 시대에 끼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축복의 위치 에너지가 커지길 우리가 요구한다면, 자기들은 좀 그렇대.
재밌는 얘기하면 막 웃고 되게 좋아하고 나랑 친한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누나를 막 휘걸기고 막 새벽부터 뭐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위치 에너지가 많아지길만을 기도해. 근데 이것 너머를 기도하지 않아서 썩고 부패하고 오염되고 훼손돼서 불의한 결말과 정말 불명예스러운 끝을 보는 신앙의 사람들과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린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이제 가차없이 내가 높아진 이후에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을 발견하면 우리 성일교회는 그 모든 물질과 영향력을 하나님 원하신 곳으로 쏟아 부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잘 되게 하시고 축복 주셔서 축복의 위치 에너지, 물질의 위치 에너지가 높아졌을 때 그것 가지고 가만히 머물다가 오염되고 썩는 엔트로피 법칙의 증명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쏟아져 내려서 가차없이 과감하게 그 낮은 곳으로, 어려운 이웃에게로, 시대의 아픔 가운데로 오늘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모두 쏟아질 때 그 위치 에너지는 나만을 즐겁게 하고 나만을 높이고 빛나게 했다면 이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막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운동 에너지로 변한대요. 이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살리고 기뻐하게 만드는 멋진 에너지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낙차 큰 헌신, 낙차 큰 이 위치 에너지와 생명의 운동 에너지의 변환의 사건은 우리 창조 이래, 역사 이래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이 축복의 위치 에너지의 생명 에너지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일 것 같아요.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아니, 그런 사람들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사람들이 가진 영향력을 나누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더 이상 높아질 수도 없고 이 땅 가운데서도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십자가의 형틀까지 내리꽂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내려오셨더니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생명의 에너지는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그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 다 튀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영향력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좋은 관계도 주셨고, 아름다운 외모도 아직은 안 주셨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주신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 혼자만 누리고 즐기는 천박하고 싸구려 축복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축복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잘 내려지고 흘러가고 물려져서 수많은 사람들 이롭게,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 멋진 도구와 통로로 사용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님 암만 생각해도 나눌 것이 하나도 없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없어도 우리는 복 중에 복, 가장 큰 복, 복음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물려줘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제도 제가 가슴에 솟구쳐오는 눈물을 참아내며 선포했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물려줄 것이 아니라 복음과 우리 믿음을 계승하고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성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지역을, 3% 미만의 지역을 미전도 종족 혹은 미전도 지역, 미전도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는 지역을 말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중고등학교 지금 현 주소예요. 중고등학교에 복음화율이, 한 반에 믿는 아이들의 그 복음화율이 2.8%라고 합니다. 2.8%. 그렇다면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선교지, 그 대상은 이제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세대적, 시대적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될 그 복음, 그 땅끝은 바로 우리 아들 아닐까요? 우리 딸 아닐까요? 우리 손주들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 복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식어지고 있던 사명과 신앙의 심장,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그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었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올라 나눠줄 것이 있는, 계승할 것이 있는, 물려줄 것이 있는 진짜 복의 근원, 복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했던 한 분은요, 식당을 하시는데 평생을 절에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은혜 받고,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그냥 달려 나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세례받기를 청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너무 멀리 계시면 제가 각 그 근처의 교회를 소개시켜 드려서 이렇게 가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에 다니신 분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제 설교가 링크가 이렇게 된대요. 법륜스님 설법을 듣다 보면 링크가 제 설교랑 이렇게 자꾸 링크가 된대. 그래가지고 재밌잖아. 제 설교는 들을만 하잖아. 이 설법은 되게 좀 그렇지 않아? 솔직히 나 그런 거는 야 하루에 5,000개도 만든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죠. 야 이런 건 내가 500개도 더 한다 오늘 아침에. 길은 어디 있습니까? 길은 내 마음속에 있지요. 야 이거 나 5,000개 더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잘 들리니까 그래서 한두 번 재밌게 들어보다가 전도도 한 번 안 당해보시고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그냥 유튜브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아서 자기가 그냥 교회를 가서 자기가 이렇게 세례받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 전화 오신 분들, 연락 오신 분들 전국에 많아요. 근데 한 분이 그렇게 기특하고 6개월 동안 제 설교를 처음에 한 편씩 들으시다가 하루에 2편씩 듣기 시작하시다가 6개월 만에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가서 교회 등록하시고, 제가 집회 간 이게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집회 몇 년 동안 가는 그 교회를 찾아가 등록을 해서 자기 사는 곳 근처에 있는 그 교회를 가서 등록을 하셨더라고. 너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좀 참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근데 깜짝 놀랄 광경을 본 게, 그 절 밑에 있는 산자락에 있는 그 식당에 옛날에는 이렇게 식사를 손님에게 내줄 때마다 조그만 초란 테이블 6개 있는 그런 식당인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내면서 아이고 손님 맛있게 드세요, 식당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인사했던 그분이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식사를 내비면서 근데 손님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으시냐고. 뭐래? 손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면 10중, 여러분 절반 이상 그 지역은 너무 불도가 센 지역이라 숟가락을 집어던지고요, 재수없다고 나가버려. 단골 손님이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걱정이 돼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제가 오히려 말렸다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된 그분이 목사인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르면 몰랐을까? 내가 못 봤으면 못 봤을까? 내가 이 길만이 생명인 걸 내가 봤는데 나머지는 다 죽음에 낭떠러진 걸 봤는데 어떻게 낭떠러 떨어져 죽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냐고. 내가 뭐를 모를까? 내가 이 길을 보았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걸 전하지 할 수가 없다며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에 문을 닫았어요. 망함에도 즐거워하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혹시 이 땅에서 잘 되면 내 뜻이 관철되고 내 원하는 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음을, 구원의 감격을 감출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어. 가게가, 식당이 망할지언정 내가 본 그 생명의 길을 전하겠노라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부끄럽더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좋은 축복들, 은혜들 있습니다.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일지라도 복음의 이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것을 가두는 자들이 아니라 빛과 소금처럼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잘 나누고 흘려보내주는, 특별히 이 복음과 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기쁨으로 물들이고 돌아오시는 귀한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